샬롬. 오늘 8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서울에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 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이거 진짜 사람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막 그냥 이 우주선을 갖다가 저기 뭐 화성, 그리고 또 뭐 저기 달까지, 그리고 또 태양계 밖에까지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이 최첨단의 기술을 인류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정말 저 빗줄기를 우리가 감당치는 못하는구나. 정말 참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300mm 이상 되는 그런 비가 쏟아지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가정 비 피해 있으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이 폭염과 이 폭우가 번갈아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여름은 또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강론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또 날씨가 또 너무 이렇게 쨍하고 많이 좋아가지고요. 언제 비가 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또 이렇게 아주 햇빛이 아주 쨍쨍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건강 잘 보살피시고 이 여름 우리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교회를 진리로 어떻게 무장시키느냐 하면 가장 먼저 교회 설립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이 교회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진리로 무장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실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성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첫째가 진리를 공급해 주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했고요. 우리 생활은 첫째가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또 세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가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끔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으로, 세 번째는 지혜자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부분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또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지혜자로 살게 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4장 17절부터 32절까지고요. 자녀답게가 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새 사람을 잊고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지혜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주관해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신다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세상 어느 신문이나 또 잡지나 또는 그 어떤 철학자나 또 어떤 사상가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건 세상에 없는 말이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어때요?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뭐 예일에 입학해서 여러분 졸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어요? 옥스퍼드나 영국에 또는 캠브리지를 갖다 졸업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은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첨단의 전공을 한다 할지라도, 최첨단의 전공,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AI나 또는 뭐 빅데이터나 또는 뭐 반도체나 또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그러한 거 있잖아. 아주 최첨단 전공, 그렇죠? 최첨단을 전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공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때요?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고 아주 스마트한 그러한 박사급 인력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 전공을 통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어때요?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또 어때요?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또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보다 훨씬 더 어때요? 탁월한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최첨단의 전공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때요? 우월하고 더 뛰어난 전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새 사람을 정말 내가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네. 정말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갖다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네. 이게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상고해 나가고 차근차근 이 말씀을 체득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랄 못지하고 대단할 대짠지 이게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여러분 이걸 정말 늘 소중하게 알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참.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낄 것은 뭐야? 야, 나는 세계의 그 어떤 인류 대학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최첨단의 전공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최첨단을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어때요?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딱 이 마음에 딱 간직하시면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가 숭배했었는데,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다고 했었죠? 아데네 여신, 아데네가 아니라, 아데미 여신, 그렇죠.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이 사람들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이 거한다는 그 신전을 지을 때, 이 신전이 그 당시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어요. 말씀드렸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저는 뭐 가보진 못했지만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이렇게 유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4배나 더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이 주로 어떤 것을 맡은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니까. 사람들이 뭐 있는 돈 없는 돈 뭐 이리 꾸고 저리 꿔가지고 아마 그냥 신전 짓는다니까 그냥 죄다 갖다가 그냥 바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이르는 그러한 규모의 신전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번 그 신전에서 거나하게 잔치판이 벌어지는데 여기 나온 대로 그 잔치판이 벌어질 때 온갖 음행과 진짜 온갖 더러운 일들을 갖다가 어때요? 자행합니다. 무엇의 이름으로요? 그 여신을 갖다가 어때요? 기쁘게 한다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거기에서 거나하게 잔치판 벌이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일에 그런 집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당연하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 어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창조하셨죠. 그런데 결국 어때요?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타락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생인이죠. 우리는 물론 우리한테도 육신의 소욕, 그렇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유. 우린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린 점점 어때요? 이게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동생.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음란하고 더러운 일 하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하지만 여러분, 중생한 우리들도 어때요? 이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때요? 이 풍요로워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렇죠?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때요? 이 벗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풍요로워지고 싶은 이 마음을 어때요? 아주 그냥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자꾸 충동질하고 이걸 자꾸 부추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Making God. 그렇죠?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하나님. 그렇죠? 정성을 갖다가 끝까지, 그렇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어때요? 감동하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빌고 또 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들어주신다라는 이러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왜곡된 하나님 관념을 갖다가 불러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빌게 만드는 거죠. 계속 빌게 만드는 거죠. 계속 정성 들이게, 정성 그냥 가득가득 들이기. 그러면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신학자들, 의식 있는 신학자들이나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알아요. 예?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 대안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예?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래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벗어날 수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러한,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속에서는 없습니까? 산신령한테 지성하면은 감천하지 않나요?
부처님한테 지성하면 감천하지 않나요? 힌두교에 뭐 브라흐마라고 하나요? 힌두교에서도 여러분 지성하면 감천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지성하면 감천하는 신 아니겠어요? 그 지성 감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실 거라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어때요?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신 것. 지금 나한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 앞으로 내게 있을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금 나에게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거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 가장 적당하게. 그렇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가장 적당하게 나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요. 예? 풍요의 신을 찾아가지고 지성 감천 이거 외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왜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 예?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지성 감천하고 있어요. 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적당하게 주셨으니까. 아, 내가 지금 이거 나 오늘 이거 이거 한 달에 이거 뭐야 수익과 지출이 늘 적자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게 적당하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예? 더 살뜰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허리띠 꽉꽉 조여 매시면 돼요. 예? 허리띠 꽉꽉 조여 매시면 돼요. 가장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예? 더 많이 주면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나란 존재가. 그렇다고 너무 안 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야? 나의 주권을 갖다가 내가 내세우는 거라는 거죠.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는 이거 모자라, 이거 넘쳐, 예? 이거 적당히. 그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 적당한 거라고요. 적당한 거.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요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밟고 넘어가야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이 메이킹 갓, 이것을 어때요?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어요. 이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밟지 못하면은, 이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은 늘 여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늘 부족하니까. 늘 나는 없으니까. 어때요? 늘 비는 수밖에 없죠. 비는 수밖에 없죠. 아니요. 주일 거 전부 다 주셨어요. 가장 적당해요.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거 받아들이면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은 어때요? 마음 편해진다니까요. 마음 편해진다니까요. 예? 단 하루를 살아도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늘 불편한 마음 가지고, 늘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늘 불만 가득한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나에게 주실 거 전부 다 주셨다. 앞으로도 주실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장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거기에 제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저도 나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성감천 이거 왜 우리가 여기에 그냥 이 굴레에 엮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뭘 지성이면 뭘 감춰내요. 예?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고 지금 내가 더 낮은 위치도 있지도 않고 가장 하나님께서 어때요? 합당한 위치로 나를 딱 두신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더 높은 곳에 내가 더 올라갔더라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거고, 더 낮은 위치로 가면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때요? 이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비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낮은 곳에 있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어때요? 지금 나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품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딱 갖다 두셨다. 더 높은 것도 내가 부러워할 거 없고 더 낮은 것, 예? 더 낮은 것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다. 가장 적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으니 그냥 기품 있게, 그렇죠? 기품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엘레강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아하게, 예? 기품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헛된 말로 우리 어때요? 예,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지성이 감천이야. 빌어. 저 신에게 빌어. 이 신에게 빌어. 풍요를 가져다 줄까? 여기에 어때요?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된다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된다는 건 뭐,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섞어 살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뭐 우리 전부 다 어떻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수도원을 만들어서 살든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예요?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 그들과 같은 사상,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그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겠죠. 우리는 어때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인생관이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이 생각과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들하고 그것이 어때요? 같이 동화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이 우리만의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이거는 뭐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계속해서 8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가두셨으니까. 자,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금과법을 만드셨어요. 선악 갖다 먹지 마. 모든 열매 다 먹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과실은 먹으면 안 돼. 그 맛이 없다고. 금과법을 주셨어요.
아담이 지킬 줄 알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줄 알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잘 지킬 줄 알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줄 알고 주셨을까요? 이거 왜 주셨어요? 이 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법 아래 가두시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어둠 가운데 가두시려고. 어둠 가운데 가두시려고. 이 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담과 하나 요 안에 딱 가두어서 어때요? 결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딱 가두셨어요. 법 아래, 율법 아래 가두셨다고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갇힌 이 죄인은 어때요? 결코 스스로 뚫고 나올 수가 없다.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법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은혜. 이게 있어야지. 창세전 선택하신 은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있어야죠. 대속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께서 어때요? 인치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도장 꾹꾹 찍어주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인치심의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어때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빛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빛의 열매인 무엇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우리한테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다 우리한테 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빛의 열매, 그렇죠? 이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또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착함.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의로움. 네. 의로움. 세 번째가 진실함. 그렇죠? 선의 진.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적인 성품이에요. 언약적 성품.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뭐 선한 사람이겠죠.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선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언약적인 성품은 언약적인 선이라는 것, 언약적인 성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선함이라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언약적인 선이라는 건 뭐라고요? 언약적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선한 것. 빛의 자녀들은 바로 요 열매가 있죠. 선의 열매가, 착함의 열매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의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없어요. 의가 뭐냐고 그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또 의가 또 다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딱 읽고 나서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은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예? 거기에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선 이거고 저 상황에 저거고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많이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다 드러났지만은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뭘까? 여기 언약적인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저 안중근 뭐 의사나 또 유관순 누님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 참 진실되다, 거짓말 안 하다, 거짓말도 안 하고, 수작도 부리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 우리는 진실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되다는 것은 언약적인 진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어때요?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참된 거라고. 그게 바로 참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철저히 깨닫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고 지금 실제로 우리 안에 조금씩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이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때요? 변해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죠. 변해가고 있다라는 증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저냥 아무렇게나 그냥 셋세라 하면서 될 대로 되라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같은 말이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씩 맺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주렁주렁 맺게 되겠죠. 여러분, 주렁주렁 맺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확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져 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요? 착함의 열매를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익고요. 몇 주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자연에 있는 그러한 이 생물들은 어때요? 열매를 다 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맺을 수 없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